살아있을 신경화입니다. 아픈 엄마를 일찍 여의고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새엄마 밑에서 자수성가한 우리 아버지. 공부밖에 모르는 우등생이었지만 너무 가난한 형편에 대학 진학을 못해 늘 공부에 한이 맺힌 우리 엄마. 두 분의 맏딸인 저에게 부모님은 물질과 성적만이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라 여기시고 학업에 대해 늘 엄하셨습니다. 두 분의 헌신 덕에 물질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커왔지만 잘 살기 위한 두 분의 언쟁은 저를 힘들게만 했습니다. 또 사춘기가 지독하게 온 남동생으로 집은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의 인생과 한을 알기에 저는 제가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나누지 못하고 항상 혼자 삼키고 혼자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두 천주교인이라 성당을 다녔지만 신앙이 집안의 화목을 가져다 주거나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가정에 대해 인생에 대해 남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서투른 인생길을 함께 계획하고 헤쳐나가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경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저는 제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스펙들을 쌓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는 집을 떠나 홀로 서울에 상경하여 몸값을 올리며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런 가정을 함께 만들 것 같은 자상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편을 만나 30을 넘긴 겨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시댁은 사주팔자 운명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해마다 철학관에 가서 가족들의 신년 운세를 보고 삼재가 든 해에는 부적을 써서 저희에게 나눠주며 잘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의사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셨고 자상할 것 같았던 남편은 잦은 모임과 술자리로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저와 아이에게는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두돌된 아이를 두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의 인생이 쭉 계속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게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2010년 4월 그런 제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내게 생수와 같았던 김대여 목사님과의 그 행복 모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시는 복음과 하늘나라 비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동과 참을 수 없는 눈물로 제 삶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7개월가량 행복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제 인생의 주인,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니 비전이 다르니 행복할 수 없었던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교회는 절대 아니라 하며 싫어하던 남편을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행복 모임 자리에 앉혀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바로 위에 누나인 작은 형님이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던 시어머님이 예배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에는 양육훈련으로 변화된 어머님을 통해 시아버님이 예배자로 세워져 마침내 70여 년 넘게 예수 없이 살아온 두 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찾음으로 3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고로 입원한 친정 남동생에게 암투병 기억으로 심신이 쇠약한 친정 엄마에게도 목사님을 모시고 찾아가 영접을 시키고 행복 모임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저를 관통하여 가정, 가문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남편 큰누나인 큰형님에게 말기암이라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적이고 이성적인 불신자 큰형님을 두고 온 가족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3개월도 어렵다는 형님을 1년이 넘게 큰 고통 없이 살게 해주셨으며 행복모임 사역자로 세워진 남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가신 큰형님의 육신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생명과 신앙이 얼마나 가치롭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복음화, 그것의 시작은 단 한 번의 행복모임 덕분이었습니다. 행복모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의 변화로부터였습니다. 주님의 전략인 행복모임이 바로 제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유와 목적임을 알고 저는 스승님을 따라 저처럼 죽어 있었던 다른 이들을 살리는 행복모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행복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려고 하니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갈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섬겼던 사람이 변화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행복모임을 통해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어했던 중학교 영어교사가 부부 사이를 회복했고 스님인 아버지를 원망하며 평생 환경을 탓하며 술로 살아가던 나의 친구가 구원을 얻었으며 불신자 자매를 통해 신앙 방학이었던 모태신앙 남편이 예배를 회복하여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돈 문제로 늘 힘들어하던 자매는 지금은 경제 문제보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 늘 흘러나오던 영어 테이프 대신 찬양과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하루를 채운다는 아이의 영어 선생님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3명이나 교회로 인도했다고 자랑해 옵니다. 오랜 시간 방황했던 모태신앙인 자매가 훈련으로 변화되어 3대가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간증을 새로이 쓰는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내 어깨 위에 많은 조상신들 때문에 예수는 절대 모실 수 없다시던 남편의 사돈 어르신이 올해 초 식도암 말기로 판명받아 목사님을 모시고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어르신은 숨을 몰아쉬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죄인입니다. 토하듯 고백하는 어르신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또 한 번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쉬었던 양육훈련에 복귀하셨고 우리 부부는 여러 해 베스트로 봉헌한 작은 아주버님께 행복모임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5 새봄 행복모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열린 행복모임도 주님의 생물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에 봉헌했던 베스트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유방암 수술이 막 끝난 시점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일 때 알게 된 절과 스님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었는데 행복모임 기간 내내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만남이 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부모 총회가 열렸고 바로 그곳에서 같은 반 학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우리 셀 가족의 개업 예배가 있던 날이었고 베스트와 셀 가족이 여고 동창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느껴져 바로 초대하고 함께 개업 예배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암이 다시 재발해 매주 서울로 통문치료를 받는 베스트는 그동안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며 하나님이 궁금해진 참에 성경책을 선물 받아 읽고 있는데 암호처럼 해독이 안 되더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베스트와 재회하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셨을 주님의 마음이 들려져 왔습니다. 아멘. 그녀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진짜 살게 할 복음이 내게 있음이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녀는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난주는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 항암 치료를 못 받았다며 처음으로 백혈구 수치를 올려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며 우리 셀과 행보팀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한 영혼을 넘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행복보다 주면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크시다며 죽을 때까지 이것 하다 죽어야지 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행복 모임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훈련 시간 정말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행복 모임이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베스트들의 이름을 보며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라 좀 불편함이 있지만 저는 사람 낚는 주부, 행복 모임 사역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방해되는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 더 애쓰겠습니다. 생명벌칙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뭘 해도 피곤한 인생, 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이며 살겠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치로운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기꺼이 피곤하겠습니다. 이처럼 축복받는 자리로 훈련시켜주신 내 스승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돈만 벌다가 밥만 하다가 살 뻔했던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삶으로 초청해 주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